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한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의 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만족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입술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의 모험하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신 말씀을 눈과 귀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무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사나운 강도를 잡는 듯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들고 왔을까요? 예수님은 폭력 집단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말씀 45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낸 사람들이 언급되는데요. 바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원수와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뜨거운 분노를 예수님을 향해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기회다라고 생각한 그들은 마음에 가득 담아놓았던 분노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극악무도한 강도로 몰아세우며 무리들에게 검과 몽치를 들고 가서 잡아오라 한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4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며 거칠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 섞인 행동은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의 행동에 의해 저지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 잘라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가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들의 분노에 또 다른 분노로 대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됩니다. 아직 분노는 빠르게 전염됩니다. 또한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 일촉즉발의 상황을 낳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분노가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는지 보게 됩니다. 또한 일촉즉발의 상황을 낳을 만큼 위험한 것임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현대사회를 분노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극단으로 치닫는 이념에 의한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분노하며 분열하게 만드는 일들이 쉬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피해를 오히려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들 또한 그것에 분노하며 싸우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폭행하며 억압하는 사건들이 터집니다. 어린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불의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력범죄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일상생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모습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 사회, 경제, 정치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뜨거운 불덩어리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어쩌면 그 불덩어리가 우리의 정의이고 정당방위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마치 오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정당방위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분노에 손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 그래서 모두 분노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때에 유일하게 분노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은 왜 분노하지 않으셨을까? 더 나아가 분노는 다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가 다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 누구보다 뜨겁게 분노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에 대해서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분노와 베드로가 보여준 분노는 비슷해 보이지만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그 차이점은 우리는 분노하는 자가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안 했는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여주신 분노는 개인의 생각에 뿌리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성전을 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보시며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적확하게 그 분노를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가 칼을 들고 종의 귀를 내리친 이후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스승님, 자신이 믿고 따랐던 분을 해치려 한 사람에 대한 분노일 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순환당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어버리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검을 들어 분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분노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나 인간적인 분노입니다. 공감되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보인 분노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본질과 먼 분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분노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품게 하시는 거룩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것일까요? 말로는 정의와 평화와 공평과 사랑의 편이라고 외치면서 막상 시험이 닥치면 검자루에 손이 가는 사람은 아닐까요? 교회가 공의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검자루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검자루에 손을 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미움과 아집과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만들어낸 계산서 안에 가다두며 더 적극적으로 분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럼 갈등과 대립이 극하게 치닫는 상황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분노로 인한 피해로 복수심만 커지게 됩니다. 결국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게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내가 품는 분노가 정말 의로운 분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론 종이 한 장 차이로 느껴질 만큼 아주 미묘한 차이로 의로운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분노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롭고 적확하게
분노할 수 있을까요? 답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열매가 바로 온유입니다. 여기서 온유란 분노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사건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맡길 것과 내가 해야 할 것을 구별하여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심지어 끝까지 싸우며 내가 이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져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매일 나의 삶에 찾아오는 감정과 생각을 3인칭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3인칭이라는 것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보는 것입니다. 평가받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분노가 선을 넘지 않는 분노가 되게 하십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분노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을 품게 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매우 복된 약속을 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분노는 대부분 무엇을 지키고 얻으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지키고 얻으려는 것 때문에 분노가 잘못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땅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얻고자 분노하지 말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며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따르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분노가 거룩하고 정당한 분노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그 분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노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노가 의로운 분노, 이로운 분노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분노를 내려놓게 되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분노로 말미암은 미움과 갈등이 수그러들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라는 큰 그림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낯설게 바라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신 몸과 믿음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염려를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